제발 밖에서 헤매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복권에 쓰는 법 7가지.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삽니다. 평생을 무언가 찾아 헤매며 동분서주합니다.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할까?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까? 마치 목마른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 이미 행복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찾아 밖으로만 눈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남의 손에 들린 떡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복을 꺼냈으며 누구보다 풍요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당신 안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발 밖에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넘치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들어주십시오. 제1장, 소등 위에 타고서 소를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옛말에 기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등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내 소가 어디 갔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보게, 자네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소가 아닌가 하고 물어도 아니, 이 늙은 소 말고 저기 저 사람이 가진 멋진 황소 말이네 하며 엉뚱한 곳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이 꼴입니다. 이미 생명이라는 소를 타고 있고 가족이라는 소를 타고 있고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타고 가면서도 자꾸만 남의 집 소가 더 커 보이고 남의 집 외양간이 더 화려해 보여서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한숨을 쉽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다리로 걸어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것, 저녁에 돌아와 등 기대고 누울 방 한 칸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라는 소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소의 등에 올라타고 넉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합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자식이 좀 더 잘났으면,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하며 없는 것만 헤아리느라 이미 가진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목마른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꼴과 같습니다. 온 천지가 물인데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행복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살면서 불행하다고 우는 것이 우리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눈을 밖으로 돌리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타고 있는 듬직한 소는 늙고 병든 소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 화려한 삶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지지고 볶고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 사는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소를 얼마나 아껴주느냐입니다. 남의 떡을 쳐다보느라 목 빼지 말고 지금 묵묵히 나를 태워주고 있는 내 인생, 내 가족, 내 건강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바로 행복이었구나. 내가 등잔 밑이 어두워 너를 몰라봤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당신의 누추해 보였던 일상은 가장 빛나는 황금마차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두리번거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타고 가는 그 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당신의 옷 속에 이미 귀한 보석이 꿰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는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남자가 부자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급히 길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생겨 잠든 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 친구의 옷자락 속에
몰래 값비싼 보석 하나를 꿰매주고 떠났습니다. 이걸 팔아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깬 이 남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빈털털이라고 생각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하고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부자 친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옷 속에 그 귀한 보석을 넣어 주었는데 왜 아직도 이 꼴로 거지 행세를 하며 사는가? 그제야 남자는 황급히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친구가 넣어준 보석이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보석을 꺼내 평생을 풍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위대한 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석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마르지 않는 지혜와 자비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향해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무시하면 화를 내고 돈이 조금만 없으면 기가 죽어서 스스로를 초라한 뒷방 늙은이 취급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 안에 있는 보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60이 넘은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과 늙은 몸이 보입니까? 그것은 낡은 옷자락일 뿐입니다. 그 낡은 옷자락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어낸 지혜가 있고 가족을 건사해온 강인한 사랑이 있고 어떤 시련에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왜 그 귀한 것을 놔두고 남들이 가진 거칠에만 부러워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품속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꽉 찬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순간 옷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해질 수 있고 자식이 소홀해도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든든한 보석이 있는데 바깥 세상 눈치를 볼 게 뭐 있습니까? 부자 친구가 넣어준 보석은 쓰면 닳아 없어지지만 당신 마음 속의 보석은 쓸수록 더 빛이 납니다. 감사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베풀수록 더 넉넉해지는 기적의 보석입니다. 이제 그만 거지 흉내를 멈추십시오. 당신은 원래부터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 보석을 꺼내 쓰십시오. 제3장 감사라는 열쇠를 돌리는 순간 닫혀있던 복의 창고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보석이 있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사는 게 팍팍합니까? 그 좋은 보석을 도대체 어떻게 꺼냈습니까?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힘을 써서 돌릴 필요도 없는 바로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삽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겨야 감사하고 몸이 나아져야 감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물쇠를 잠가놓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내가 따라 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 안의 복을 밖으로 내다버리는 구멍이고 감사는 바깥의 복까지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앓는 소리부터 하지 않으셨습니까? 밥상을 대하며 반찬이 이게 뭐냐, 입맛이 없다 하며 투정부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당신 마음속의 보물창고 문은 쾅 하고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어도 주인이 불평이라는 쓰레기를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이제 감사의 열쇠를 돌려보십시오. 관점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왜 이렇게 눈이 나빠졌나 한탄하지 말고 80년 동안 쉬지 않고 세상을 보여주느라 내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고맙다 하고 눈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 때 내 신세가 처량하다 하지 말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평생을 지탱해줘서 참 고맙다 하고 다리를 주물러 주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몸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오늘 밤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있는 것,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사무치는 소원입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 속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어도 아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나는 참 복받은 노인이다 하고 웃으면 그 밥상이 임금님 수라상이 됩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보석의 빛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얼굴빛이 온화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년의 복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3가지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십시오. 그 말이 주문이 되어 당신의 남은 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제사장,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천석군의 재물보다 낫습니다. 옛말에 지족상락이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하를 다 가져도 평생 허기에 시달리는 거린과 같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추해 보이는 것은 가진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달라고 손을 내밀기 때문에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느라 잠 못 들고 자식들끼리 싸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잡니다. 누가 훔쳐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이 마음 편한 것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누리는 호사가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어서도 더를 외치며 사는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져 파멸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밥그릇이 요만하니 요만큼만 담아도 족하다. 내 집이 비록 작아도 비바람 막아주니 궁궐이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됩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비결을 물으니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따뜻해서 좋고 비가 오면 먼지가 안 날려서 좋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노인의 마음밭은 이미 극락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니 남을 시기할 일도 없고 남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멋진 태도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당당함입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당당함이 명품 옷보다 더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반찬 타박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할 줄 알고 자식이 용돈을 적게 줘도 내 살림하기도 벅찰 텐데 고맙다 하고 웃어주십시오. 그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됩니다. 욕심쟁이 노인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편안한 기운을 나눠받고 싶어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산 목록을 다시 쓰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만족감을 확인하십시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때 당신의 노년은 빈곤이 아니라 청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5장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의 보석은 돌멩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곁눈질하기 때문입니다. 내 밥그릇에 담긴 밥도 충분히 따뜻하고 맛있는 쌀밥인데 옆 사람 밥그릇에 고기 반찬이 하나 더 얹어진 것을 보는 순간 내 밥은 갑자기 식은 밥처럼 초라해 보이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부리는 고약한 심술입니다. 비교는 멀쩡한 금덩어리를 순식간에 돌멩이로 만들어버리는 마음의 도둑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남들 사는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스마트폰을 봐도 다들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괜히 내 신세가 처량하고 열심히 산 내 인생이 헛산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1초일 뿐입니다. 그 1초 뒤에 숨겨진 그들의 한숨과 눈물은 당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집착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대로 붉어서 예쁘고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은은해서 예쁩니다. 안개꽃이 장미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붉은 물감을 칠하면 그게 어디 꽃이겠습니까? 그저 흉물스러운 가짜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낸 풍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당신이라는 고유한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향기를 흉내내려고 하십니까? 왜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 안의 보물창고 문은 닫힙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 인생은 이대로 충분하고 아름답다. 옆집 김 씨가 해외여행을 가든 말든 나는 오늘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 듣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진짜 승리자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편하면 그게 장땡입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덩달아 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며 길가에 핀 꽃도 보고 하늘도 보며 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보석이 다시 본연의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롱한 빛이 당신의 노년을 그 누구보다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6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을 짓는 무제칠씨의 비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베풀고 싶지만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못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한 푼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7가지만 잘 실천해도 당신의 말년 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사면 평생 내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눈빛입니다. 사람을 볼 때 도끼 눈을 뜨거나 흘겨보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손주를 보듯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둘째는 밝은 미소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먼저 빙그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셋째는 고운 말 한마디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거친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오지만 고운 말은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넷째는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잠시 들어드리고 문 잡아주는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건강한 몸을 뒀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남을 돕는 데 쓰는 그 몸이 바로 부처의 몸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며 부디 저분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하고 속으로 조용히 빌어주십시오. 그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경쟁하는 자리에서 슬쩍 뒤로 물러나주는 여유입니다. 내가 양보한 그 자리가 나중에 더 큰 덕망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일곱째는 편안한 잠자리와 쉴 곳을 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집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친 사람이 내 곁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힘들면 언제든 내게 와서 하소연이라도 해라 하는 넉넉함입니다. 보십시오. 이 중에 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제칠시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베푸는 자선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따릅니다. 사람이 따르면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면 그게 바로 행복한 말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을 꺼내 쓴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퍼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처럼 더 맑은 복이 차오르는 기적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제7장 내 안의 밭을 잘 가꾸니 말년의 얼굴이 부처를 닮아갑니다. 사람의 얼굴은 정직한 이력서입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지만 나이 40이 넘고 60이 넘은 얼굴은 온전히 내가 만든 나의 책임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노인은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하고 눈빛이 사나워서 가까이 가기조차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인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도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해서 자꾸만 쳐다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비싼 화장품을 쓰고 시술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불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입꼬리는 처지고 미간에는 내 천자주름이 잡히고 눈빛은 탁해집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보석을 꺼내 쓰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만족의 물을 준 사람은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같은 얼굴, 보살님 같은 미소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관상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팔자가 험해도 마음을 곱게 쓰면 관상이 변하고, 관상이 변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향기 나는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마음이 고운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뵈러 오는 길이 즐겁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품을 파고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책 아닙니까? 돈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온화한 미소와 편안한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당신의 말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당신의 얼굴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얼굴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묻어 있을지언정 도끼는 없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내 마음 밭을 갈고 닦는 농사꾼이 되십시오. 잡초 같은 걱정은 뽑아버리고 감사라는 걸음을 듬뿍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내면을 가꾸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잘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 밖으로만 돌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집, 내 마음 속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옷자락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위대한 재산입니다. 제발 그 귀한 보석을 썩히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느라 돌멩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당하게 그 보석을 꺼내 쓰십시오. 감사하고 만족하고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날마다 축제처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내 인생아. 수고했다, 나의 보석아. 그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꿈자리까지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